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2월 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월 9일자 본문 창세기 43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69쪽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의 자루에 어기기로 우리가 도도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고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니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즐겁게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양식을 사려고 다시 온 형제들을 보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형제들은 전에 식량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자신을 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알고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안심을 시키죠.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가족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또 베냐민을 보자 감정이 북받쳤죠. 그에게 5배나 많은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형제들에게 했던 요셉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형제들에게 했던 요셉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형제들에게 보복할 생각이 없었죠. 그는 오히려 대흉년 그때 자신들의 모든 일가를 데리고 와서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형제들의 마음 상태와 태도를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서로 두려워하며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보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형제들은 지레 겁을 먹고 청지기에게 전에 양식 대금이 그대로 있는 것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모릅니다라고 먼저 막 변명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 집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는 그걸 빌미로 삼아서 자신들을 잡아 노예로 삼으려는 줄로 알고 엄청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을 시킨 다음에 희한하게도 이 애굽 사람인데 애굽 사람이겠죠, 그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료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그게 하나님이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누가 넣었을까요? 요셉이 넣으라고 지시했잖아요. 청지기는 넣은 거고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서 곡식을 사온 대금을 도로 집어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형제들이 자신을 팔 때 은 20을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 은 20 가지고 들고 자기 집으로 갔겠죠. 그 돈 가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걸 떠오르겠죠. 그 돈 가지고 간 거 떠오르겠죠. 이 얘기는 역지사지죠.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두렵고 억울한 심정을 형님들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헤아려 보려는 뜻으로 곡식 대금. 요셉이 무슨 돈이 부족하고 돈이 탐이 나서 그랬겠어요? 놀려 먹으려고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재물이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형님과 화해하는 과정에서 그 죄를 직면하고 깨닫게 하려고 자신이 어떤 짓을 졌는지, 돈 받고 들어갈 때 돈은 가져갈지 모르지만 동생을 팔아넘긴 그 심정을 좀 다시 기억하고 헤아려 보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일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떠오르게 하고 무엇을 보게 하는지 늘 삼가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캐치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그저 약속대로 베냐민만 자기가 이상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동생을 데려오라 했으니 동생 한번 보여주고 이제 됐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볼모로 잡혀 있는 시몬 형제 되찾아가지고 그저 양식만 사가지고 돌아가면 그걸로 정말 땡큐인 거죠, 그죠? 그걸로 감사한 거죠. 그런데 뜻밖의 총리 집으로 식사 초대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좋겠습니까? 좋다. 야,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야, 여기 와서 양식만 사라고 그랬더니 총리가 우리 집으로 자기 집으로 초대해갖고 식사까지 대접하네. 좋다, 좋다, 출세했구나. 뭐 이런 생각했겠어요? 오히려 그런 호의가 이들에게 뭐 하는 거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정탐꾼으로 몰았던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마음 편치 않은 거예요.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의 속마음은 뭡니까? 형제들과 모처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싶었죠.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안부도 묻고 또 자기의 친동생, 물론 다 형님들도 형님들이지만 자기 어머니 라헬이 난 자식이래봐야 딸랑 달 둘 아니에요. 자기하고 베냐민. 진짜 그야말로 친형제죠, 친형제. 그 동생 베냐민도 만나보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한 거죠. 뭐 베냐민 동생이 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22년이 떨어져 있었는데 왜 베냐민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또 아버지가 잘 계신지 왜 궁금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오늘 요셉이 베냐민을 보니까 감정이 북받쳐서 급히 피해서
얼굴을 씻고 다시 나올 정도로 그 얼마나 그 20 몇 년 만에 만난 형제가 얼마나 가슴이 요동치겠어요. 요셉은 나중에 자신의 정체를 밝힐 생각이었어요. 그들 계속 그렇게 숨길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형제들에게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식사를 했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좀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창세기 읽으면서 그 충격받아, 여러분은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전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던져놨을 때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아니,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아니, 형님들이 난 반가워갖고 막 가는데 저 꿈쟁이 온다 그러더니만 옷 뺏겨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였으니 그것도 은혜지만 거기다 밀어넣었을 때 형님들 왜 이러세요? 처음에 이랬겠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막 이랬겠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옆에서 밥 먹는 그 형님들 한번 입장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동생과 생이별을 해서 죽은 줄 알고 살아야만 했던 그 아픔을 느껴보라 이거죠. 시몬도 아마 시겁했을걸요. 자기가 볼모로 잡혀있는데 형제들이 안아버리면 난 죽는 거잖아. 아니면은 종이 되는 거잖아. 얼마나 겁을 먹었을까요? 베냐민은 나도 요셉처럼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보내놓고 야곱 마음 편했을까요? 얼마나 자신들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도 형제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역지사지. 당해보면, 거꾸로 당해보면 그 아픔을 비로소 납득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일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요새 자신의 소외감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요셉은 의도적으로 식사 자리를 일단 이집트 사람들과 자기 형제들을 분리시켰어요. 따로따로 앉혔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족속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일종의 레위기에서 나오는 부정함과 정결함, 이런 개념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인가 봐요. 종교적 계율이었죠. 그런데도 요셉이 그 나라의 2인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들은 밥도 같이 안 먹으면서, 요셉이 부하잖아요. 그런데도 따로 이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도 지금 바로 다음으로 했다는 게 얼마나 탁월하며 얼마나 신망이 높으면 이렇게 했겠냐 이 말이죠. 요셉은 형제들의 순서를 다 알죠. 형님들이 나이 순을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다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 순서대로 착 자석을 배열하고 1번 루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갔겠죠. 시몬, 레위, 뭐 유다 뭐 이러면서 쫙 앉히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알았지? 우리 형제들의 순서를 어떻게 알지? 이렇게 놀랬겠죠. 그리고 자신의 동생, 친동생이라 할 수 있는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를 더 주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티나게 5배나 이렇게 주죠? 먹지도 못하겠죠. 5배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동생을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지를 과시하려는 걸까요? 지금 동생인지도 모르잖아요. 뭘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정말 오랜만에 보고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고 또 자기가 돌보지 못한 것을 이렇게 5배라도 줌으로, 나중에 또 돌아갈 때는 그 은도 주거든요. 은 300인가 주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 마음은 형제들의 반응을 보고 싶은 거예요. 형제들의 반응을.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 저 봐라, 저 동생만 5배를 주네.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버지는 말이지 요셉만 이뻐하고 채색옷 주고 집안일만 시키고 우리는 밖으로 맨날 돌리고 우리는 맨날 무슨 종처럼 취급하고,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시기 질투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번에 베냐민을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형제들이 그 가운데도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쟤만 저렇게 많이 주는 건데, 이런 불편한 기색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진짜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막내 좀 더 주면 어때?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하는 거. 그래, 모처럼 여기 왔으니 잘 챙겨주나 보다. 지난번엔 쟤 안 왔었잖아. 그러니까 주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갈 일인데,
왜 쟤만 또 주냐고, 이런 식으로 자기 채색옷 입었을 때처럼 그런 식으로 질투하고 그러면은 아직 그게 끝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신도 전에 꿈 때문에 죽일 정도로 미워했고 소외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형제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밥 먹는 자리에서 물론 뭐 시기하고 질투할 건덕지도 없었겠지만, 할 수도 없었겠지만, 그런 뭐 왜 쟤만 더 주는지 뭐 그거를 의아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34절 보면 요셉과 함께 뭐예요? 마시며 함께 즐거워했더라. 그러니까 그 기분 좋게 같이 즐거워하면서 함께 먹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조금 진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 둘씩 하나씩 지금 요셉은 형제들을 다루며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씩 진척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레마의 말씀은 23절 있는 말씀이에요. 23절 아까 말씀드렸죠.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2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아까도 좀 언급했습니다만, 요셉의 집 청지기의 입에서 저는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제 생각에 히브리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누구를 보면서 깨달은 거죠? 자기가 섬기는 주인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의 그 신앙을 보면서 자기가 본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이 참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도 보게 된 것이죠. 전에 요셉의 지시로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돈을 도로 넣어두고 하나님이 넣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그 청지기의 말에 감동이 되는 거죠. 그도 알고 있어, 자기가 넣는데 왜 모르겠어. 어쩌면 이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모든 계획은 표면적으로는 누가 진행하고 있죠? 요셉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일을 진척시키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보복하려면 벌써 죽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고 화해하고 화평하게 돼서 이집트에서 커다란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 형제들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12지파 한 민족, 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공동체, 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셉의 의도가 뭐냐고 오늘 묻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님들이 자신의 행위를 뭐하게 한다?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 잘못했는지. 돈을 가져갈 때 심정을 좀 헤아려 보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형 동생 팔아먹고 기분이 좋든가요? 밥이 넘어가든가요? 이거죠. 세 번째는 뭐죠? 나를 소외시켰을 때 기분이 어떻든가요? 또 그럴 건가요? 이걸 묻는 거죠. 베냐민한테 줘놓고 또 질투하고 그러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이것을 다 넘어서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화해하고 한민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고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부른 찬양이죠. 760장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760장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죄가 있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는 진정한 화평과 화해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을 직면하게 하고 역지사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진정한 화해를 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고 청지기의 고백처럼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로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달라고 주의 외침에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하나님,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인 줄 압니다. 우둔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 화해와 화평을 만들려고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요셉의 형제들처럼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